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성을 높이 쌓고 그 성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쯤에는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도 절대 막기 어려운 공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군이 뒤에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우군의 폭격기가 아군 지상군을 공격해서 죽은 사람들 또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241명이 아군의 폭격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620명이 다쳤습니다. 아군에 의해서 다쳤던 것이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포함해서 2차 대전 때는 약 21%의 사람들이 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베트남전 때는 39%가 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걸프전 때는 무려 52%가 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잘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공격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아군끼리 총질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제시대 이럴 때는 신사참배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6.25 때 이럴 때도 공산군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핍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이럴 정도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중요한 전략은 뭔가 하면 아군끼리 싸움을 붙이고 총질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같이 공멸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사탄의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마터면 엄청난 내부 갈등과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잘 푼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히 우리가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만은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고 한 분만 더 복음 전하면 그냥 안 두는 협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그냥 안 둔다?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외적인 공격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 넘어와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격했기 때문에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더 많은 제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그제는 주로 믿는 자가 늘어났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6장에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외적인 공격이 잘 안 먹혀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서로 총질하게 하면서 그냥 교회가 위축되도록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아시죠? 갈등 한자로 쓰면요, 이 갈이라는 이 단어는 이 글자는 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칡뿌리 아시죠? 칡접 안에는 그 칡을 뜻하는 한자예요. 칡 갈자입니다. 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등나무 등자예요. 이 칡과 등나무의 공통점이 있어요. 줄기가 다른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게
이 두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럼 칡과 등이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감고 올라가서 같이 숨 막혀 다 죽는 것, 이게 갈등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푸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제자가 생겨난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출발점을 잘 보면 서로 뭔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뭐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자, 바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또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도록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혼납한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굉장히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과부들을 교회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돈을 줬다기보다는 아마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성도들이 헌신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구제를 하고 계속 좋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부터 부모님부터 대대로 그냥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거기서 그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에 언어가 있었는데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 뭐 달리다쿰 뭐 이런 말이 원래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로 소통하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도 우리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죠. 자,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지만 원래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에 있지만 뭔가 약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납한 재산을 헌납한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과부들을 도왔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던 거예요.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돕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잘 안 도왔던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끼리는, 히브리파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정을 잘 아니까, 저분 어려운 것 같다 잘 아니까 열심히 도왔던 것 같고, 새로 들어온,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돕는데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좋은 일,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구제가 행해지는 이 좋은 일 끝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장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을 허무셨고,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셔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이런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장벽이 생기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안 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다 어려웠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구제를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니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집니다. 그럼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구유를 치워야 되는데 소를 없애면 구유가 깨끗해지니까 소를 없애자.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해결 방법이죠. 열심히 소를 키우면서도 구유도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바른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구제를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해결 방법이죠. 열심히 구제하면서도 이 구제 때문에 생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침반이고 하나는 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나침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디테일하게 지도를 잘 따라가도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침반만 가지고 여행하면 방향은 맞게 가는데 엄청 힘들게 가야 되는 거죠. 지도가 없으면.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일단 방향은 잘 잡았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구제를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잡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지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지도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 문제를 해결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자, 사도들이 왜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했냐면 정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더 얻으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진짜 중요한 말씀 선포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겠다는 문제가 생긴 거죠. 혹시 여러분 발목지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이 무기 체계를 잘 모르실 건데요. 지뢰는 아시죠? 지뢰를 밟으면 터지면 그 반경 몇 미터 있는 사람이 다 죽거나 다칩니다. 근데 발목지뢰는 그 정도 살상력이 없어요. 발목지뢰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플래시 뚜껑같이 생긴 이렇게 바닥에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이게 뭐야 툭 차면 빵 터지는데 발목만 날아갑니다. 안 죽어요. 근데 왜 이런 무기를 쓸까요? 안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최소한 두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부축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3명의 전투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발목지뢰라고 하는 무기는 이런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풀 때 구제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잘못 발을 담그다 보면 사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얽힌 이 구제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찾아낸 아주 아름다운 방법은 뭔가 하면 사도들을 돕는 동력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7명의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의 동력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보통 이분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7명의 동력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동력자가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과부들을 찾아내고 구제를 하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 켜켜이 쌓여갈 뻔했던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뭐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다 모세를 찾아오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의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당신을 돕는 동력자를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10부장이 풀어내고, 안 풀리면 50부장이 풀고, 안 풀리면 100부장이 풀고, 그래도 안 풀리면 1000부장이 풀고, 그래도 안 풀리면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확 줄면서 모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살기 어려워지면요, 영화 같은데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람보,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죽어요. 막 총을 쏘고 위에서 막 헬리콥터에서 뭘 던지고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헬리콥터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점프해서 헬리콥터를 잡고 막 자기 헬리콥터에 올라가서 그 기관수를 쫓아내고 자기가 운전도 하고 막 오만 걸 다 하고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침내 혼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런 영웅들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가 영화에 담긴 거죠. 살기 어려지면 막 슈퍼맨 뭐 이런 영화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영웅은 영화에만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런 영웅이 없어요. 나라가 힘들면 다음 대통령 우리 제대로 뽑아가지고 한번 진짜 이 나라를 한번 일으켜보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 바꾸면 막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다.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 영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삽으로 구덩이를 팔 때요,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뼘쯤 되는 요 정도 넓이로 깊게 팔 수 있겠습니까? 삽으로? 이만큼밖에 못 파요. 좀 더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더 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뛰어난 지도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한마음 되어서 가는 그 걸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척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한 목사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요, 전도사님 5명이 합세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담임 목사도 사례를 받을까 말까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5명이나 오면 우리가 이분들 사례를 어떻게 주냐,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총각 2명만 오고 아저씨들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자기들은 괜찮다면서 와가지고 같이 도와줘서 우리 교회가 왔어요. 그게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계속해서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온 겁니다. 개척 때만 그런 게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오는 동안 어디선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든든하게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참 인복이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100% 긍정합니다. 그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찾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손에 손잡고 함께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동력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동력자들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7명의 동력자로 세웠나?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7명의 동력자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뭐 빨리빨리 정보를 모은다거나 그 전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한다거나 이런 자질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력자들에게 요구할 덕목은 뭘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차를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주차 관리를 30년 이상한 경력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내를 하고 순장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수많은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제일 필요한 자질은 노래를 잘해야 돼요.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음정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질은 뭔가 하면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이라는 말은 IQ가 높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딴 사람을 구원해낸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인지 몰라요. 좀 바보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바로 십자가와 같은 이런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손해봄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질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망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건가 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력자를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완전한 위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맡기는 거예요. 보통 위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을 맡길 때 뭔가 좀 약간 불안해요. 나는 100점 할 수 있으면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90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맡기면 계속 혼자 해야 돼요. 위임할 줄 알아야 그래야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밥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뭐 가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빨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청소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다 하면 엄마가 지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지쳐갈 때는 부탁을 합니다. 여보 좀 도와줘. 뭘 도와줄까? 청소 좀 해줘. 자, 이제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그 남편이 막 청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걸 청소라고 했냐? 알려니 죽지. 줘봐. 내가 막 합니다. 그때 남편들이 굳게 결심합니다. 네가 다 해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를 했는데 좀 시원찮아. 그래도 여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남편이 뭐라 할까요? 어디 또 할 데 없어? 막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맡겨야, 위임해야 같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든다고 계속 내가 하다 보면 위임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혼자 해야 합니다.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출근한 다음에 몰래 좀 더 하세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 뭔가를 맡길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지. 교회를 할 때도 나 혼자 하면 차라리 되는데 누구한테 뭘 부탁하려니까 너무 미안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강제 노역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끌려가서 막 그냥 채찍 맞으면서 하는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5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번 교회가 개척될 때마다 우리는 출산 후유증을 앓습니다.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고 나면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또 누군가 그동안 안 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나라도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자리가 메꿔집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쯤 되면 또 다음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럼 또 빈자리가 보이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또 6개월 후에 6번째 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벌써 너무나 신실한 분들이 제 귀에 정보를 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갈 겁니다. 또 저는 출산 후유증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들을 파송하고 대신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파송 받으시는 신실한 분들은 자기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 그분에게 지금부터 자꾸 위임해서 그분이 좀 부족해 보여도 이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 세워나가야 우리가 또 다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동력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은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어 갔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가정에 장례가 나는데요, 제가 지방에 장례가 날 때 못 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힘들 때인데 제가 가서 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주일에 2건 3건씩 제가 지방으로 계속 장례를 다니다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가고 장로님들이 가시고 지역장 순장님들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온 걸로 좀 인정을 해주시고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게 담겼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핍박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사병들이 귀순했다면 이제 장교들이 귀순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부흥해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슈퍼맨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동력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함으로써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